우리 9월을 맞이하며 9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자 하면서 9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을 마무리 지었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자.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자. 동해제일장로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해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증거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세웠으면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야죠. 가치를 높이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서 진정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그것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누려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은 우리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실히 하고 아무리 진실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거기에 용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세상을 잘 모르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간다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논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늘의 뜻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개인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개인주의로 간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존재 가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합니까? 저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만, 이건 이기주의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개인주의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말하는 개인주의,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개인주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은사를 주질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주특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길 원하고 저 사람을 통하여 저것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가진 이들은 찬양을 하고 봉사의 은사를 가진 이들은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함께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그 말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놀라움에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놀라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시점, 한계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도 똑같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도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 너는 가능하겠구나.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도 끊어졌고. 권사님, 내년에 기대해 보라니까요. 웃어요. 그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분에게 말했더니 나는 인공적으로 수술했어요. 그래도 기대해 보라니까요. 가능합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저도 늦둥이가 있습니다. 늦둥이 딱 소식을 듣고는 어이가 없어서 약수터 가서도 웃었어요. 사람들이 좋아서 목사님 웃고 다닌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보다도 어이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90이 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게 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어찌 비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기도 힘들고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이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은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맞는 절망과 같은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힘들게 생각하고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자 봐, 내가 너도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으로 이스라엘 되게 할 때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가지로 겪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물 흘러가듯이 샬롬입니다. 살아가는 이스라엘 같은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해.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이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마지막 답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원하고 내가 이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합니까? 권력자들이 있으면 해결합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해결합니까? 무엇이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푸실 건지 몇 개 하실 것이 10것인지 다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곳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60년, 70년, 그 바벨론은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력적으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절정이까지 올라간다. 바벨론 문명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명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 신하들이, 물론 반역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냥 무혈 접수합니다. 전쟁 없이 바벨론을 접수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인간이 계획한들 그렇게 계획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일을, 야곱의 일을, 다윗의 일을 이렇게 계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합니까? 구속자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말입니다. 구속했나봐. 구속. 이 구속한다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구속 얘기가 나왔죠. 구원. 거기에 구속입니다. 수렁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겁니다. 물에 빠진 이를 건져내주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신학에서도 구속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구속신학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사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둘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수렁에 있는 것을 건져내어 주는 겁니다. 빚을 지고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의 잘못을 토로해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을 아는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덮어줄게 하고 덮어주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은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오고 주의 전에 올라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의지할지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속이라는, 히브리어에 보면 가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을이 뭡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그 구속이 뭡니까? 기초에 처음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해 내는 겁니다. 자신이 수렁에 빠지고 자신이 환경에 빠져서 그를 껴안고 그를 위에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14절 하반절 중반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냥 다 도망가고 다 쫓겨가게 한다. 모든 어려움들을 딱 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시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 능력, 내가 하는 지혜입니다. 능력과 지혜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우리의 상상 속에나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지성의 최고의 자리에 선으로 자리 잡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는 성경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분명히 들려주시고, 우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을 겪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여호와, 그가 행하셨습니다. 그가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가 세워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을 만드시니, 신앙인을 만드시니, 오늘 우리로 의미한다면 나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말하듯이 저 땅 끝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안다라는, 저 모퉁이에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택한 자라, 나의 벗이라, 내가 너를 믿음의 자손들이라 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창조자입니다. 그는 부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누굽니까?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데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어떠한지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닙니다.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거로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나되게 하시고 나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로 예배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거룩하시니, 오직 한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창조하신 그가 말합니다.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통치하시는 하늘이 있다는 하늘. 지금은 코로나 문제도 그렇죠. 전염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영역 싸움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겹쳐질 때 지금 세상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늘이 끌고 갑니다. 하늘이 끌고 가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모든 것을 정제하고 또 모든 것을 성결케 하는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혼란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 하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그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사막에 있어도 그는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다 바꿔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있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 우리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유익하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병거와 이렇게 해서 끌어내고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등불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고 합니다. 홍해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어찌 여기에 길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거기다가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냥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저 사람은 분명히 뒤처지게 되고 낙오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지름길이 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의 길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까요? 과거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인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또한 그 지식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런다면 새로움이 없다 그 말. 새로움은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상상할 수도 없다니까요. 몰라요. 나는 이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어떡할 거냐고. 어떤 눈으로 보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지름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두고 보자 하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옛 생각으로 안 돼요.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가 언제예요? 매 순간마다 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풀어주심을, 오늘 이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로 풀어주실지 알았더니 저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될지 알았더니 저렇게 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 잡아. 내 능력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너를 인도하지? 내가 널 가운데 역사하지?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나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고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도 있고 안 될까봐 하나님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오늘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누구를 위하여요? 20절 하반절,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아야 됩니다. 아니, 보여주십니다.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길을 막아도 들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응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바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얼마나 마지막 결론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해줬습니까? 권력이 해줬습니까? 물질이 해줬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그래, 한번 믿어봐. 끝까지 해보자고. 결국 하늘과 세상의 싸움에서는 하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승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지 마라. 하나님과 고집 싸움하지 마라. 누가 고집 싸움에서 이겨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싸움에서도 누가 이겨요? 성질 급한 놈이 집니다. 느긋한 사람이 이깁니다. 느긋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래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두고 봐. 끝을 보고 있는 자가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하나 일에 웃고 하나 일에 울고, 아니요. 아파 보니까요, 아플 때 그 의사들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좀 나아졌다고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나빠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소질간입니다. 정하신 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가운데,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는 자는요, 작은 일에 초란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가지고 출발한 자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딱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하나님이 역사한다며, 그러니까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경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체험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지금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깨달았는지는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올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90%가 만만치 않네. 10%는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90%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1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물질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금으로 드리고 남을 돕는 일에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손을 쓰신 겁니다. 자, 봐. 그거로 사는 자 아니야. 그거로만 사는 자 아니야. 그거로만 사는 자 아니야. 시간으로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밤새도록 한다고 너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만 사는 자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자 아닙니다. 나는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닙니다. 나는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의 최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너희는 나의 찬송이라고.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고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과연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제 나는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